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이 14년 동안을 두 아내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 봉사한 값은 누구의 것이 된다 그랬어요. 그 두 아내의 몫이 된다 그랬는데 그거를 삼촌이 자기 재산으로 다 삼아버린 거예요. 품삯을.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품삯을 정했는데 다시 품삯을 정할 때는 6년치 품삯 6년 동안 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합 몇 년 동안 삼촌 집에 있었어요. 14년은 두 아내를 위해서, 그 다음에 6년은 자기 품삯을 위해서.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삼촌 집에 있었어요. 근데 야곱을 대하는 삼촌의 아들들의 얼굴이 낯빛이 옛날 같지 않아요.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뺏었어요? 안 뺏었어요? 오히려 뺏어가기는 삼촌이 뺏어갔는데 얼룩덜룩한 것이 소유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삼촌이 얼룩덜룩해서 다 취해가버리고 난 다음에 그 양떼나 소떼가 새끼를 낳으면 전부 다 얼룩덜룩한 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렇게 된 거라.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이래가지고요 라반의 자식들의 눈빛이 전 같지 않아요. 계속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놈이 다 가져간다고 그러면서 자기 매제나 매형이나 됐을 텐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똑같아. 아니, 똑같죠.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네, 똑같아. 야곱이 라반 안식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전 같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눈에 살기가 띄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아무리 인간이 공공한 처지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틀림없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를 누구한테 갖고 와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일이 가장 확실하게 해결되고 틀림없이 그 문제에서부터 노임을 얻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야곱이 자기 부인 둘을 불러가지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부인들이 안 도와주면 소용이 없거든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했다고,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렇게 임했다고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으니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가자고 부인들하고 상의를 하는 거죠. 그 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부인들 둘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려 자기 몫을 다 먹어버린 아버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는 건 뭐예요? 품삯을 받고 지금 팔았어요. 근데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이게 뭐냐면 품삯 14년치 품삯을 라헬 몫하고 레아 몫하고 두 가지 몫을 딸들에게 안 주고 아버지가 품삯을 다 그냥 자기 소유로 취해버렸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 당시는 사위가 가지고 오는 것은 전부 딸들한테 줬어야 되거든요. 부모가 받는 것이 아니고. 근데 부모가 뭐 결혼식 비용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딸들 몫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딸들도 아버지한테 정이 떨어진 거죠. 더군다나 자기 남편을 자꾸 섭섭하게 하니까 더더군다나 마음이 좋지 않죠. 근데 어떻게 도망가냐면, 보세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나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고 할 때, 그때 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좀 멀리 갔단 말이에요.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야곱이 자기 삼촌한테 말을 하고 갔어요? 말하지 않고 갔어요? 말하는 거 조용히 떠났어요. 야곱이 또 자기 아버지 집을 향해서 떠난 지 3일이 지났는데 그때서야 삼촌에게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을 시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을 쫓아가서
3일 만에 못 잡았다고. 얼마나 야곱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빨리 도망을 가버렸던지 며칠 걸렸어요? 7일. 7일 동안 도망을 가버렸어요. 삼촌한테 속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거부가 된 야곱이 삼촌에게서 도망가는데 삼촌한테 말 안 하고 조용히 갈 일이에요. 가서 삼촌한테 나 가요. 그리고 떠들고 가야 돼요. 조용히 가야 돼요. 그것도 지혜로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을 때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건 그 곳으로 갈 때 첫 번째 문제가 삼촌이 쫓아오는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그 전날 저녁에 길라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요.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 사람 꿈에 나타나가지고 얘기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꿈에 나타난 얘기를 제가 믿지 말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어요? 아니, 믿지 말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에 나타난 어떤 일들이 너무 확실하면 미리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백성을 막 잡아다가 죽이고 그 막 하나님의 그 성전,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백성들을 막 이 철사줄로 꽁꽁 묶어가고 끌고 가고 막 채찍으로 두드러 패고 그 사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안 해 주실 것 같아요? 안 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나쁜 왕인데도 다니엘서 2장에는 그 왕이 꿈을 꾼다고요. 우리 하나님이요,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안 사랑하시겠냐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꿈이 다 틀리다고는 할 수 없어요. 꿈은 사단이 주거나 우리가 자연적으로 잠자면서 너무 많이 먹어서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미치는 말되 너무 생생하거나 주의를 주는 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라반하고 야곱하고 둘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제 서로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약조를 해요. 돌무더기를 이루니까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야곱은 그것을 갈렛인데 나중에 이게 길랏으로 바뀌어요. 갈렛이라고 하는데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돌무더기로 증거를 삼았다. 그리고 그 땅을 그 돌무더기를 기점으로 야곱은 라반에게 안 넘어가고 라반은 야곱에게 안 넘어가고 서로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 조약을 맺고 여기서 헤어진 것입니다. 뭐 이거는 그 헤어진 거고요. 자,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돌아가는데 누가 걱정이냐면 이제 삼촌 문제는 해결했어요. 한 문제가 해결하는가 또 한 문제가 다가오네요. 자기가 고향에서 왜 떠나게 됐어요? 20년 전에 떠날 때 아버지 속여먹고 형 속여먹는데 결과적으로 형 축복 가르치고 형의 장자권 뺏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니까 형이 죽어버렸으면 괜찮은데 떡하니 버티고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형이 무술이 요즘으로 말하면 날라다니는 사람이고 야곱은 아무리 이를 많이 했어도 힘만 세지 호랑이하고 그 소하고 싸움이나 마찬가지예요. 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무장한 군인들이 형 옆에는 쫙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잖아요. 누가 가라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와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과거의 지은 죄를 반드시 맞닥뜨리는 순간이 와요. 우리가 일평생 살지만은 그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죄를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죄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죠.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죄 문제를 직면해야 될 경우가 이렇게 있다고요. 죄는 틀림없이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고 갑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라고 이제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 형 앞에 보내면서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자기 형을 형이라고도 안 하고 자기 주인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어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이걸 왜 얘기했겠어요? 자기 형이 재산 욕심이 많은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재산이 많아서 내가 장자권 주장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서 해줬던 그 축복대로 내게 그 아버지 소유 내놓으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소, 나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여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오는데 뭐 어떻게 대답해요? 형이 그래 아이고 그럼 오랜만에 만나서 화해를 하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화해하자고 오지를 않아요.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몇 명 거느리고요? 400인을 거느리고 400인을 그냥 거느리고 400인을 무장을 시켜가지고 활도 메고 창도 가지고 칼도 가지고 400인이 무사들이 400인이 아주 전문적으로 그 무술을 단련한 사람들이 400명이 오고 있다고요.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미치겠는 거예요. 삼촌하고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으라고 도망해가지고 겨우겨우 삼촌하고 돌무더기 쌓고 하나님께서 말 못하게 해가지고 살아났더니 사람은 이런 거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람은 산 넘어 산, 첩첩산이에요. 첩첩산중.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 안에 살아도 이삭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자기가 재물이 돼가지고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고 내는 사람 말고는 이런 첩첩산중에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진퇴양난이죠. 삼촌한테는 안 돌아가겠다 그래서 돌무더기 쌓은 데는 못 들어가지. 앞에는 지금 자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니 야곱이 답답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정식분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2명에게로 붙여놓은 거예요. 자기 형이 이쪽을 치면 이쪽이 피하고 저쪽을 치면 이렇게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간과하는 거예요. 내가 겁이 나 죽겠습니다. 답답하고 겁이 나서 죽겠습니다. 지금 형이 무사들을 데리고 오니 내가 이길 힘도 없고 그 다음에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형한테 자기가 죄를 졌거든요. 이 명분도 없는 싸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명분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죄 안 지고 살아요. 죄 안 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죄를 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디로 가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디로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가서. 그래서 십자가 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이때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를 잘 보시면 그래요. 야곱이 거기서 경외하고 형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보냈어요. 선물 보낸 걸 봐봐요. 그 소유 중에서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해서 형님을 위해서 암염소가 200이요. 염소가 200마리를 한 거예요. 이것도 작은 재산이 아닙니다. 한 10분의 1이나 줬을 거예요. 암염소가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선물을 보냈냐고요. 야복 강가에서 야복 나루가 있다는 건 강가예요. 강가. 야복 강가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시내를 건너가는데요. 다 건너고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홀로 남아가지고 이제 자려고 그랬는지 그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여기 누가 나와요?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사람이 야곱하고 씨름하려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 환도뼈가 고관절이에요. 이걸 쳤더니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이 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기까지 사람이죠. 그때 야곱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물어봐요.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요거 언제 물어봤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아버지한테 나갔을 때 아버지가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누구입니다.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질문이 똑같이 온 거예요. 네가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뭘로? 야곱으로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말이에요. 조금 전에 싸움 그 씨름을 누구하고 했어요? 씨름을 동생? 어디서 동생이요? 봐봐요. 그 사람과 씨름할 때 근데 누구하고 씨름했어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사람하고 지금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존재는 우주상에 딱 한 분 존재예요. 온 우주상에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분은 딱 한 분 존재예요. 누구예요? 그분을 우리가 누구라 그래요?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존재는 우주에 딱 한 명 있다고요. 누구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고 사람이시라고요. 네, 다시 예수님은 누구도 돼요? 예수님은 누구도 된다고? 네, 하나님이 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존재는 온 우주상에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구약시대에 야곱하고 씨름하러 나오신 분은 누구라고요? 천사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야곱하고 씨름하러 온 분이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증명해 준다 그러니 증명이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이분은 야곱하고 씨름한 이분은 예수님이셔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밤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있는데 누가 자기한테 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그 손을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예수님이 야곱에게 왜 오셨어요? 그래요. 아멘. 99점. 살려주려고. 그래요. 그 99점. 그거 플러스 1점 안 해도 100점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하려고 오셨냐면 야곱이 뭐 해다 다 주기 전에는 내게 뭐 하지 아니하면 축복.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거기 오신 까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하려고 오셨어요. 축복해 주려고 오셨어요. 축복해 주려고 오셨는데 누가 축복 못하게 막았어요? 형이 막았어요? 예수님이 축복하려고 딱 왔는데 딱 손을 잡고 죽어다 넣어 밤새도록 씨름한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막았어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축복을 못하게 밤새도록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야곱이 막은 거예요. 야곱이 밤새도록 축복을. 그러다가 이제 날이 새오니까 뿌옇게 새어오니까 딱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싸운 거예요. 예수님하고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가 구원해 보려고. 자기는 있는 힘껏 밤새도록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하고 버텨가지고 싸워서 밤새도록 자기가 이기보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축복해 주려고 밤새도록 손만 놔라 내가 축복 좀 하자. 야곱이 죽으라고 축복을 막은 거예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야곱의 고관절을 친 까닭이 뭐냐면 고관절을 친 거는 힘을 다 뺐다 그거예요. 사람 몸에 고관절이 힘이 빠지면 온몸에 그냥 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에 고관절을 힘의 상징이라고 그랬거든요. 힘을 뺐던 그 고관절을 위골되게 만들었던 까닭은 뭐냐,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의 힘, 네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 힘대로 살으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그 힘으로 살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고관절이 빠져가지고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난 다음에 절뚝하게 돼요. 고관절이 빠져버려가지고. 야곱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까닭은 축복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과 막 씨름하다가 씨름하기 전에도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으면 고관절도 안 빠지고. 근데 야곱이 일평생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제 앞으로는 네 힘으로 살지 말라. 그리고 고관절을 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했대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또 소를 잡아서 먹을 때 저 여기 자골신경이 지나가는 곳인데
이 환도뼈 주변에 있던 큰 힘줄이 자기 아버지가 맨날 이 환도뼈를 절고 다니니까 거기를 못 먹는 거예요. 왜? 목이 메어서. 그래서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의 큰 힘줄을 먹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양고기나 소고기를 먹으라 그랬는데 그 고기를 먹을 때 안 넘어가요. 목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환도뼈를 먹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한번 봐보세요. 33장 1절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가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곧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에게 나갈 때요. 요 지금 장면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잘 상상이 안 가잖아요. 야곱이 그 밤에 예수님과 씨름하면서 어디가 빠졌다고요? 옆구리가 빠졌어요. 고관절이 빠졌어요. 환도뼈가. 예, 고관절이 빠져서 환도뼈가 빠졌단 말이에요. 환도뼈가 빠졌으니까 걸을 때 반드시 걸어요, 절어요. 절어요. 박절뚝하고 가는 것을 보고 한 푼 없이 나갔잖아요. 완전히 한 푼 없이 나가고 큰 양떼를 이루고 자기에게 선물 보낸 것도 에서가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이 그 얄미워 죽겠는 동생이 짤뚝짤뚝하면서 올 때마다 아이고 형님, 그리고 또 올 때마다 이렇게 몇 번 해요? 7번. 자기도 모르게 그 미운 감정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런다. 네. 삼촌 생각. 그러니까 싹 사라져버리고 동생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야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래서 이때 한 야곱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10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야, 저는 이 대목이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왔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형님 얼굴 속에 누구 얼굴을 봐버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버렸어요. 원수도요, 누구 만나고 나면, 진짜로 누구 만나고 나면 원수도 하나가 돼요. 진짜 누구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예수님과 씨름했잖아요. 그리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받고 나면 원수도 하나가 된다고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진리예요. 야곱이 이전에 그렇게 불을 이루고 그랬지만 결국은 본인 힘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것의 축복은 자기가 노력했던 축복은 삼촌이 가져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가득 찬 것처럼 자기 일평생 자기 노력으로 살아왔지만 자기 마지막에 그 야복강가에서 자기 힘으로 생명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런 말이에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나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강팍했던 에서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녹여가지고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커요. 오늘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주님의 진정한 자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야곱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씨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형의 마음이 높고 원수된 자가 하나 된 그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와 사람들이 화목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